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과 나는 간고 이 시간 우리 주님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거듭나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피로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거룩하게 고백해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긴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쓸데없이 분주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욱 가깝지 않았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에 더욱 집중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그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셔서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순종,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그 중보기도와 믿음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감없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 하나님 말씀이 이르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인생의 방향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기 희망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셔서 흠양하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1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4장 7절을 중심으로 그 제목을 재림 신앙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는 한 주간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맑은 날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비 온 날도 있었지만 맑고 깨끗한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사태가 진정되지를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게다가 이렇게 환절기를 맞아서 감기를 앓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목이 몹시 아파서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한데 환절기 질환까지 겹치니까 정말 힘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배경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가히 미친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네로 황제, 정말 광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렇게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 자체가 그냥 간단한 일도 아니고 이 자체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자체를 부담 없이, 그러니까 무슨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또는 무슨 쇼핑몰에 쇼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사실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모든 것이 그저 내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입장에 조금만 틀려지면, 좀 이제 과장될 말씀을 좀 드리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또 자기 귀에 거슬리게 되면 그야말로 언제든지 아주 간단하게 쉽게 교회를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던 교회도 옮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현상이 이렇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할 수 없이 그런 이 시대 정신에 맞춰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재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저 간단하게 편의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림이라는 말조차 부담스러워서 꺼내진 않습니다. 아예 재림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사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정말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쉽게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패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이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재림입니다.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진짜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또 이 사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노티스는 초대교회 때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지금 무려 2020년이 지나간 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뭘 또 기다리냐.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때에는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 더디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물결을 놓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긴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첫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본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사안들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똑똑히 바라보니까 그때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면, 또 그리고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비 오겠구나, 당연히 짐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인사말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또 마라나타, 이것도 이제 아람어였는데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은 이렇게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입만 열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말이 이 마라나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고서야 이 고난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지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의 마라나타는 로마 교회 핍박을 받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사용해야 될 인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라나타가 소망의 인사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세상은 드디어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다 끝나질 것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울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행복한 낙원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북쪽에 위치한 그 북한 나라의 김정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이런 엄청난 팬데믹 같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백성들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수입하고 자기 개인 재산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같은 사람이 보면 세상 끝날 마지막 날 그거 다 싫고 그냥 이 세상에서 계속 끝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라고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항상 악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정말 컴퓨터의 발전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고 하지만, 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 알던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한 마을에 우물 하나 파주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다. 먹을 물이 없어서 다 말라 죽어가는 것이 오늘 이 순간에 벌어지는 현실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동포들 보십시오. 진짜 김정은 같은 사람, 또 그 지도층에 있는 몇 사람들 빼고 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두만강을 건너서 그 중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에 죄악이 아주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그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편향된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구부러진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법정에서는 그 어떤 부정도, 그 어떤 뇌물도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헤어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고 역경을 견뎌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리고 모두가 정말 승리의 찬송을 그 거룩하신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주님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다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이한 그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나서,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림받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재림하심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였습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과 정신 차리라는 말은 비슷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뜻 가운데 하나가 self contro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self control이라고 썼습니다. 절제하라는 우리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은 술 취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해도 안 되고 잠들어 있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서 경계하면서 경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좀 조심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조심을 잃어버리고 셀프 컨트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조심 없이 말하다가 또 조심 없이 행동하다가 진짜 인생의 낭패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졸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자고 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무질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삶의 자세야말로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이 세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으로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파수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근신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완전히 헤매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근신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미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근신하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느슨해질 수가 있고, 오늘 이 순간에 실수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당하면서 이 대목에 너무나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왔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정신을 놓아버리고 실수하고 넘어져 버린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예비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술 취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하는 위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혈기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부렸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흔들어서 믿음을 잠재워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참여하고 사회 정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많아졌는데 예수님의 영적 생명의 역사는 모두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왜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심각성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사탄의 소유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혹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잘못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기도 생활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서 그 평생 일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고 또 심지어 그 교회,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도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바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바른 역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도할 때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바른 신앙을 세우고 기도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가 없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간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나리워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생동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감당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된다.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 옥터가 흔들리고 그 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종말도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할 때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 이 재림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전혀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